지난 주일 영화부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영화부실에 있다는 언급을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어린아이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느낍니까? 저도 저희 두 딸을 키울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지난 아버지 날 저희 큰딸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려고 하는데 아빠 잠깐 그러더니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책을, 얇은 내용이긴 하지만 책을 써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읽겠다 그랬더니 딸들이 여기서 꼭 읽고 가야 된다고 그 책을 읽는데 제가 그런 아빠였나 할 정도로 딸들이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감사하는 내용, 또 우리 손녀도 쓰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대대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이 아끼는 가보가 있죠. 가정의 보화, 가정의 보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끼는 가정의 보화 또는 보배를 한 가지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뭐를 소개하겠습니까? 어쩌면 자동차 핑크슬립, 티네이저는 자동차 키, 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어떤 유품을 보배로 소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이 오래된 성경책인데 옛날 성경책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이로 쓰여진 성경책인데 1980년 8월 13일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써주신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써주신 이 성경책이 저한테는 귀합니다. 성경책의 또 뒤편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려다고 사람에게 하리다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 아내가 또 뒤에다가 저에게 준 이 성경이 저에게는 매우 귀한 보배와 같은 책입니다. 만일 제네스 신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아끼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서슴없이 저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아주 귀한 보배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살던 곳은 아프가니스탄인데 2004년부터 미국 군인들을 위해서 통역 일을 감당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정책은 미군을 위해서 2년 이상을 통역을 하면 시민권을 주는, 시민권을 얻게 되는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 이분이 미군을 위해서 통역을 하다가 물론 자기 호신을 위해서 권총을 차고 다니는데 2004년도에 탈리반이 부상당한 2명의 미군을 죽이려고 할 때 꼭 쏠 필요는 없었지만 그 탈리반 2사람을 살해하고 미국 부상당한 2명의 군인을 살려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얼마 전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이분이 시민권 선서를 했는데 2장의 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통역할 때의 그때 그 사진과 또 하나는 시민권을 받으면서 선서식하는 사진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늘 불안하게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는 안전하게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보배다,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화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대상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시고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귀한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다른 건물을 세워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고 유명한 이유는 다음에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유명한 것은 누가 건축을 했는가? 누가 했는가?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진에 보시면 8개의 건물이 나와 있죠. 아주 독특한 양식의 건축을 설계해서 이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이 설계한 건축은 미국 전역의 유명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방문을 했는가? 간간히 식당에 가보면 영화배우들, 유명한 사람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면 그 건물이 또는 식당이 유명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그 건물 안에 사는가? 백악관은 건축 양식으로 보면 탁월한 설계는 아니지만 그 안에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버킹엄 팔라스는 영국 여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는가? 거주자 때문에 건물이 유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건물이 되는데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보화 목록서를 펼치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보실 때 귀한 보화요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파파라시라고 하는 사진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하이 프로파일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 우리 성경이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러면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2장 9절 후반 부분을 계속 보게 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어에서 so 하고 so that 이 두 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란 말은 result, 결과죠. so that 이것은 purpose, 목적입니다. so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so that은 action,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so that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보배로 삼아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통역자 제네스 시누아리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예수님이 아무 공로 없지만 일방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셔서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예수님의 보배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은혜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보배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남은 3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은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이 시간 뉴성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를 주님의 보배에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선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원래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에 인종 간의 증오와 차별로 생긴 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종 간에 서로 증오하고 차별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담이 생기고 장벽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원수 맺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모범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증오와 차별과 담이 허물어지게 해결되게